예비하신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오늘도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축복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혼적인 축복, 즉 우리에게 정서적인 축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정서적 축복을 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정서적인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모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는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 3분설로 이야기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체는 따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상호의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깃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혼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영성은 있는데 정서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 그런데 영성도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서적인 축복도 누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내일은 이제 광고 말씀드리면은 주일날에 낮에 예배 때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자의 잔치를 베푸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드릴 거고, 오후에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그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오후 예배 때가 아멘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과 혼과 육체는 이게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육적인 복을 받아만서 그 복이 다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전인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영혼의 축복도 영과 혼과 육체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은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쫓아와요. 성령의 은사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몰라요?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가지가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같아. 꽃. 씨가 있으면 그 씨가 흙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뭐부터 열려요? 열매부터 나요? 꽃부터 나요? 꽃부터 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꽃부터 나오는데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열매가 최종 목적이거든요. 열매를 맺어야지 그 꽃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열매가 목적이다. 그래서 그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운데서 따라오는 게 뭐냐?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왜 포도나무냐?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사과꽃을 맺고 사과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가 사과나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셔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9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이 정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저 혼자 심심하니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듯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꽃이 일어나게 되면 그 뒤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가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정서적, 혼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제가 이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했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을 향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냐?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사랑의 종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사랑이 있습니까? 시작. 금지할 법이 없어. 금지할 법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이셔서 인자의 살을 주고 인자의 피를 주신 것은 딱 하나 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정서적인 축복이 9가지란 말이에요. 9가지.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 30년, 50년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가지고 지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서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고, 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과 종교밖에 없다는 거죠. 11조를 아무리 내면 뭐예요? 봉사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예식을 잘하면 뭐하냐고? 제사를 잘하면 뭐하냐고? 뭐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정서가 있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따라오는 열매가 또한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요새 그 웃음 치료사들 있어.
웃음 치료사들. 웃음 치료사들 제가 한번 강의를 들어봤더니 뭐라냐면은 그냥 웃으래. 미친 거지 그거는. 그러면 웃으면서 막 일부러 웃으래. 그러면 웃음이 터진대요. 그거는 가짜 웃음인데 가짜 웃음으로라도 해도 치료가 된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나가야 돼요? 슬픔이 나가야 돼요? 기쁨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고 기쁨이 나가고 여러분의 정서가 슬픔이 나가고 우울이 나가고 짜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그래요. 웃을 때 100만 불 미소라고. 100만 불 미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시험이 와도 기쁘고 고통이 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왜냐?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이 기쁨의 정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정서라고 하는 거는 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분노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그 분노가 같이 화가 나게 돼. 근데 기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기뻐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옆 사람 주위가 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그 정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정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교회를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으로 찬송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뭐를 해도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정서는 메말랐는 거예요. 정서하고 영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정서가 안 좋은데 영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아, 저 사람은 기도 인도도 잘하고 찬송 인도도 잘하고 아, 저 사람은 봉사도 잘해. 근데 뭐가 없어?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기쁨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난 것은 아, 저분 봉사 잘해. 아, 저분은 참 사람들한테 정말로 섬김을 잘해. 또한 주님 앞에 헌금도 잘해 하는데 사실 그 정서는 메말라 가지고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도 예수 십자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고 해도 그 영성은 있어도 정서가 메마른 자가 아니라 정서적인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많이 치는 목사님들이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정서적으로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뭐는 있는데 영성은 있다고 해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말씀도 잘 가리고 달달달달 하고 하는데 앞에서 서는 거하고 실제 집에 들어가서 정서가 안 좋은 사람, 메마른 사람,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 또 그 자녀관계가 안 좋은 사람, 본인 심령이 짜증이 막 많은데 그럼에도 앞에 나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서하고 영성하고는 안 맞았을 때 그게 폭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있기를 소원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이죠. 화평.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서 예배는 드려도 집에 가서 부부가 화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네? 영성은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인자의 살을 마시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주의 보혈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며 은혜는 받을 수 있으나 화평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서, 직장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혼적인 축복, 즉 화평의 역사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만이 복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축복, 혼적인 축복이 있어야지 그게 전인적인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으면 괜찮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 자기 자신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대복이랑 화평을 누리자. 자기 해봐요. 자기 이름 넣어서 대복이와 화평을 누리자. 시작. 내 이름 넣지 말고 본인 이름 넣으라니까. 다시 대복이와 화평을 누리자.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네 몸 아닌 것처럼 사랑하지 않은, 나의 몸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살과 피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그 누구의 몸보다 귀해요. 그래서 막 그냥 퍼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도록 막 그냥 매운 거 먹으면은 막 거기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단 거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내 몸이 망쳐지잖아요. 마약을 먹는 것도, 술을 먹는 것도, 담배를 피우는 거. 오늘도 참 말세야. 분리수거 하러 가기 전에 부부가 서로 맞담배 피고 있더라고. 여보, 저 봐봐. 말세야.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우리 집사람도 저도 예수 안 만났으면 서로 맞담배 피고서 분리수거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지. 근데 그 먹는 것에도 그렇고 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쁜 것을, 해로운 것을 먹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잖아. 우리 조건사님 어디 있어? 자기 자신의 좋은 거를 먹는다고.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 거야. 자기와 화평을 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이웃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이 누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실패하지? 나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지 말고, 정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 본인이 있고 남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쉬어야 돼.
이대복 목사도 좀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성을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쉬어야 될 때가 있고 혼적으로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강해도 잠 못 자면은 육체가 그냥 병들어요. 아무리 내가 영성이 있어도 혼적으로 정서적인 충만한 그 화평과 사랑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은 와가지고 하는 사역 자체가 승질만 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화평의 역사가 여러분과 자신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세요.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인데 그 중심에는 누구냐? 나 자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원수만 맺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화평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과도 그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대한 열매가 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감정이 상해도 오래 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정이 상해도 오래 참는 사람.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만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감정이 분노가 확 올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도 정서적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면은 그냥 팍 가는 사람.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서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다니까요. 전도사님, 사모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많아. 뭐는데도 예수 피 보혈되고 인자의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해도 정서적인 축복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오래 참음의 정서의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친절함을 받고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와 친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 이대복의 성품이 원래 친절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성격이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비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나오는 오래 참음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나 이대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친절을 베푸는데 한계가 있다? 오래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벼룬다고 그래. 참다가 폭발하는 거는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벼렀다가 내질르는 거야. 옆에 분에게 벼르지 말고 오래 참으시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령님이 주시는 정서적인 축복이 뭐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주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나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꼴보기 싫습니다. 더 이상 친절을 베풀기 싫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친절을 또 베풀어라 그러면 친절을 베풀어 주는 자가 정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양선이 있어요. 양선은 순하고 착한 걸 의미하죠. 요즘 시대에 순하고 착하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라고 그래요. 아이고 착해 빠져가지고 바보, 이 순둥이 바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은 자비롭고 양선한 것이 나중에 멀리 가서는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당장 그 순간에는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내가 착하게 행동했을 때 나중에 끝에 보면은 항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양선한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한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 저는 이거를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수에 대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보실 때 어때요?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축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꽝이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서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크다 생각해요. 왜? 나랑 대화하면은 안정감이 있어요. 나랑 대화하면은 괜히 편안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성령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이라고 하는 정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또 누구 험담하지 않을까? 누구 또 이간질하지 않을까?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또 혼나지 않을까? 또 승질내지 않을까? 또 거짓말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대화 자체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화를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받아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화를 못하고 그 대화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대화가 통하나 보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지금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른데 주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태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의 면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시원하지요. 하나님도 충성된 사자를 보면 냉수를 마신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실 때도 이 충성한 사람을 성령의 열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는 모든 게 핑계만 돼요. 하는 모든 게 합리화만 시켜요.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의 면모를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게 뭐냐면 부지런하고요. 그리고 순종적이고요. 그리고 충성과 자비가 있고 이 세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착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안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세트라니까. 양선하고 충성하고 세트예요. 그거 같이 붙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양선과 충성은 같이 간다. 시작. 선함하고 충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게을러. 따라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도 세트다. 시작.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세트가 의인이야. 근데 악인은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성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술 좋아하고 포도주 즐기고 고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쪽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또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외우지만 말고 본인에게 쑥 들어가도록. 아멘.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자신에 대한 열매인데 이거 절제입니다. 절제.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으로 특히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행하는 절제의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요, 좀 끄면 안 돼. 이제 덥지 않습니까? 뒤에 좀 꺼도 되겠네요. 미국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서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 부흥과 축복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성적인 음란의 문제가 목사님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교회는 커져가는데 영성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의 은혜는 된다고 하는데 기도는 뭐 몇 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정서적인 축복인 혼적인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만 맨날 몇 시간씩 하고 집에 가서는 부인하고 성생활이 안 돼. 부인하고는 사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 칭찬이 없어. 서로 소통이 대화가 안 돼. 목사님이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자녀와의 관계는 죽을 써. 부부와의 관계는 없어. 대화와 소통이 안 돼. 성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남의 아줌마한테는 집사님, 권사님 아메리카노 사주시고 막 그냥 막 쿠키도 사주시고 막 그래. 근데 정작 본인 마누라한테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안 사주면 그 정서적인 축복이 없다니까 그 사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눈만 멀덩멀덩 뜨고 있어요. 남에게는 막 퍼줘.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비스켓 하나가 없어. 정서적으로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따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이거 해당되는 분들이 본인 아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면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은 내팽개 쳐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려서는 이게 안 맞는다니까. 영성과 이 정서가 같이 세트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는 성도님들한테 막 잘해요. 근데 우리 집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요, 그 사역은 나중에 항상 잘못되게 돼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제가 은비와 담비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천원사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도 평안하고 부흥되고 말씀과 영성과 기도가 이게 다 같이 어울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분이 있어. 교회 와서는 막 청소하고 봉사하고 막 일하고 막 그런데 가정에서는 내팽개쳐 버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뭐가 없어?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한마디 못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둘이가 같이 가야 돼. 영성하고 정서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옆에 분한테, 마누라한테 먼저 잘합시다. 시작. 또 옆에 남편한테 먼저 잘합시다.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자기 집 식구한테 먼저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 부모님한테 먼저 잘해야 돼. 아무리 뭐가 잘하려고 뭐가 잘해도 부모님에게 인정을 못 받고, 형제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자식에게 인정 못 받고,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냥 봉사하고 막 그냥 막 뭐 도와주고, 남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폭발을 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해봐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초대교회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땠습니까? 자기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했습니다. 복음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먹었어요. 승질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오래 참아줬어요. 절제하는 가운데 로마 사람들은 막 음욕에 불타가지고 음란한 짓거리들 많이 했지만은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음욕을 절제했어요.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을 역사가 있고 자비와 양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가 밤에다가 몰래 가져와서 시체들을 갖다가 닦아주고 다 무덤 써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었고 친절하게 대했고 용서했고 용납하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여기 안에서는 다 서로 평등했고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충만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뭐래요?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가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서적인 축복, 사랑, 희락, 화평 등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다 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한 책을 잠깐만 소개할게요. 집에 가셔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한 책을 사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뉴욕 퀸즈라고 하는 동네에 뉴 라이프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시고 한 26년 동안을 목회를 하신 분인데 2016년도인가 증보판이 나왔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요, 나중에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센터를 설립해서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불가지론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때 IVF에서 하는 청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 하나님 앞에로 인도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교회에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열정으로 청년들을 전도를 하면서 뉴 라이프 펠로십 교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요 1987년도 9월에 45명 교인으로 시작했는데 개척한 지 6년 만에 영어 예배 출석자가 400명, 스페인어 예배 출석자가
250명까지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7년 만에 87년이니까 94년도지. 94년도 정도에 어떤 스페인어 사역자가 교인들 200명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힘겨웠는데 힘겹다 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이게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서 더 일에 몰두한 거예요. 사역에 몰두한 거야.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이 그냥 사역만 하니까 보다 못해서 아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거야. 우리 둘이 있는데 내가 사역에다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오남수님께 안 달릴래 그러고 갔다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안식을 하면서 그의 목에 큰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표면 아래에 숨은 거대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빙산의 일각만 보고 거짓 자아로 살아왔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거짓 자아예요. 따라해요. 거짓 자아.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나하고 숨어있는 거짓 자아가 일치가 안 되니까는 사역에만 몰두를 해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여기 이 정서적인 축복은 밑에 빙산의 일각은 보이는데 아래에는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거짓 자아가 본인 속에 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사역의 속도를 늦췄어요. 그리고 수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건강한 영성훈련을 배웠는데 이후에 교회 전체의 생명력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점점 더욱더 성장해가면서 본인도 정서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가정과 집안이. 그 열매가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2004년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에서 골드 메달리언이라고 하는 수상을 하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영성은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끌 것인가. 정서적으로 젖먹이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봐야 될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나? 없으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인데 이게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역은 많이 해도 영적인 축복은 받았어도 정서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한 분이니까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본인을 잘 진단하고 정서적으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정서적으로 축복받는 거는 우리 주님이 터치해 주는 수밖에. 첫 번째,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 당회원, 운영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절대로 잘못했다라는 말, 미안합니다라는 말 못하는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이다? 정서적으로 아직 복을 받은 젖먹이들이다. 두 번째, 입만 열면 남의 흠을 잡는 아동부 리더. 입만 열면은 뭐 한다고요? 남의 흠을 잡는 아동부. 주일학교 교사 아동부인데 지도 교사야. 세 번째,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지식한 소그룹 리더. 내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지식한 소그룹 리더. 지금 영적인 젖먹이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젖먹이들. 네 번째, 젖먹이 아이 둘을 둔 중년 아빠인데 남의 눈을 피해 포르노를 탐닉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젖먹이 애들을 키우면서도 뭐에 탐닉한다고요? 이 젊은 아빠가 포르노에 탐닉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젖먹이야. 다섯 번째,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하지만 집에 혼자 남은 아내의 외로움에는 무감각한 35살짜리 남편.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로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거에는 무감각한 남편,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젖먹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한테 찔립니까? 시작.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야. 응?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해야 복이 와요. 영적인 복은 많이 여러분이 잘 배웠을 수도 있으나 정서적인 복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날에는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니까. 6번째, 누가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거부로 받아들이는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누가 무슨 제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부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는 잘해. 근데 내가 어떤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해버리는 거. 이 정서적으로 젖먹이들이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한다? 그거를 받아들인다. 1번부터 해볼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당해할 때 하는 장로님들, 목사님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입만 열면 남의 흠을 잡는 아동부 리더가 아니라 입 열면은 칭찬해주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람이, 그런 소그룹 리더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어떤 부분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그 부분을 캐치하고 그의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숙한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안 볼 때 포르노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라 포르노 끊으세요? 다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포르노에 탐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서적으로 사랑을 남편과 아내한테 많이 받으면 안 봐, 포르노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와, 아빠가 뭘 모르네. 뭘 몰라? 텔레그램으로 마약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안 걸려요. 진접에 오남에 마약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 깜짝 놀랐네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한대. 우리 동네 주변에 텔레그램으로 안 걸린대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악한 세대인지. 나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멘붕이 왔어. 그냥 저 컴퓨터 텔레비에서 마약하고 뭐 전쟁을 하자 그러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중학생, 고등학생 마약을 한다니까요. 그걸 구입해 갖고. 그게 왜 그래요? 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래. 사랑이 갈급해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디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사랑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보다 더 충만한 게 있어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그 정서적인 축복 가운데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7번. 목회자 때문에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왠지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안달복달하는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때문에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면 안 되겠지만요. 괴로움과 분노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근데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안달복달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정서적으로 젖먹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안달복달 안 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듣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고 하겠죠?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지. 따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서적으로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고 하려면은 내가 오해하면 안 되잖아.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알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차라리 가서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목사님 없거든요. 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얘기하면은 그 진실을, 그 말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말을 하면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본인이 정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꿍꿍 앓는 사람. 말은 안 하는데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목사님 뒷담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차라리 물어보는 게 좋아. 차라리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게 좋지.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누구에게 듣고서 뒷담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서적으로 젖먹이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 뒷담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이해하신답니다. 시작. 4개나 되는 사역단체들의 자원봉사자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지만 정작 자신을 챙기는 데는 아주 인색한 모범적인 일꾼. 이런 사역단체 OK도 하고, OK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OK도 하고, 또 저기 뭐 CCC도 하고, 막 또 무슨 NCMN도 하고, 막 내비게이터도 하고, 막 사역단체 막 하고 막 하는데 죽을지 모르고 살지를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자신을 챙기는 데는 인색한 모범적인 일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돌봐가면서 여러분의 또 귀한, 너무 몸을 돌봐가지고 그냥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아니지. 목사님이 주의 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나 자신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오래 참음과 그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영적인 축복 가운데 정서적인 축복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빙산의 일각에 자기를 본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거짓자를 못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자를 드러내는 거야.
따라해요. 거짓자를 드러내자. 거짓자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거짓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젖먹이 같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 기도 모임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도피처로 여기는 중보 기도자. 기도를 하는데 결혼 생활의 도피처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 미안합니다만 여성 목회자 사역자들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 생활은 잘 안 되고 그 결혼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신학교를 가.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이쪽으로만 가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정사역을 못해요. 미안하지만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하고, 집사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여자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잠잠히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소그룹 멤버. 뭐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 갈등,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 소그룹 멤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서적으로 젖먹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훈련이 되면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키면서 정서적인 성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7개 원칙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라. 그 사람의 이면을 돌아보라. 과거를 돌아봐요. 두 번째,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라. 세 번째,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라. 여러분, 깨지고 상한 심령, 그것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 깨지고 상한 심령을 오픈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자꾸 감추고 자꾸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풀려 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는 거는, 그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든. 내 깨지고 상한 것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그 한계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하고. 저도 한계를 받아들이잖아. 저는 안수만 해야지 이 손으로 뭐를 고치고 하면은 닿는 것마다 막 망가지고 깨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안수만 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당신은 뭐 이런 거 못하고 뭐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질이 나요.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거를 꼭 집어갖고 하수도 이게 터져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잡고 있고 물 지금 터지는데 그냥 잡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량기를 얼른 잠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고 막고 있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막 승질났어. 이 여자가 목사를 그 체면을 그냥 구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정서적인 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암시렁 안 해. 그냥 웃어. 모자란 부분을 웃어버려. 옆에 분한테. 모자라는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시작.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한계라면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 그 한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서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변화가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오집사님. 그렇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우리가 구선미 권사님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그거에 대하여서 그냥 자유하면 돼. 미안하다.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패션 감각이 없어. 그냥 걸치는 거 이렇게. 뭐를 색깔을 맞추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뜯어지지 않으면 입는 거야. 패션 감각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없는지 몰라. 우리 저기 임만 기사님 같은 분들은 너무 패션 감각이 좋아. 잘 맞춰갖고 입고 오셔. 나보다도 연배는 엄청나게 아버지 뻘 되시는데 잘 맞춰갖고 오셔. 어떤 분은 모자 하나를 써도요 참 멋있게 입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새 거 사주면 어디 가서 이렇게 툭 찢어지고 신발도 구두 사주면은 언제 그렇게 이게 흥기됐는지 모르겠어.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 옆에 분한테. 한계를 받아들입시다. 시작. 귀가 먹통이야. 당신 귀가 먹통이야. 그래, 맞아. 나 귀가 먹통이야. 한계 상황을 받아들이면 돼요. 당신은 노래 못해. 성가대에서 내려와. 한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못하는 건 인정하는 거지. 음치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좋아. 그냥 서. 아니, 나 돈 없어. 그래, 물질 없어. 아니, 돈 없는 대로 그냥 살아, 그냥. 그래, 가난해, 나. 빚이 많아, 그래. 어떡할 거야? 네가 갚아줄래? 한계 상황을 오픈하고 하면은요, 정서가 아주 편안해요, 그냥. 근데 그걸 자꾸 감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힘들다. 왠지 알아? 착한 척을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 나는 괜찮아. 원래가 태생이 하나님이 착하게 만들었어.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렇죠. 5번째, 슬픔과 상실감을 받아들여. 한번 따라해요. 슬픔과 상실감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지금 앉아있고 나는 서 있어요. 내일 주일날도 나 서 있고 여러분 앉아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오래돼도 뭘 하지 마세요. 슬픔과 상실감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일 장을 했는데 군대에 있어가지고 슬픔을, 상실감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고요. 3일 동안에 인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그냥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내 안에 마음껏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과 상실감을 받아들이면서 엉엉 울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 몇 년 뒤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 상담을 하고 정말 생뚱맞은 사모님하고 처음 봤는데 그분이 나보고 쭉 상담을 하면서 나에 있는 이 아픈 부분, 슬픔감, 상실감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거기서 꺼이꺼이 우는 거야, 내가. 그 아줌마 앞에서 내가 막 울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도 이 슬픔과 상실감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감추고 그게 괜찮다고 하고 그게 정서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서 예수님 앞에 그냥 갖다가 놓고 상담을 하든지 회개가 아니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상처, 아픔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서적인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만큼 이 정서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게 없더라고. 기도를 해보니까 와,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카운셀러야. 상담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 그냥 고쳐주시더만. 내 안에 있는 여 깊은 자아에 대한 상실감, 슬픔, 아픔, 상처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회개케 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은혜 주시고 상처를 보다넘기도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라요. 옆에 분한테 정서적인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여섯 번째는 성육신적인 삶의 본을 보이라. 일곱 번째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끌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서적인 건강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이에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정서적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등등의 이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그 나오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그 못 박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정서가 충만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세상적인 방법은 어때요? 나에게 축 들어오면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화를 팍 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무슨 말을 했어.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꽁 하고 있거나 또는 속으로 감추거나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밖으로 발산하든지 내가 안으로 넣든지 이게 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분노의 마음을 욕심을 여기다가 갖다가 딱 맡기는 거예요. 응? 여기다가 밑에다가 내가 이 슬픔과 상실감과 또 모든 이 분노를 여기 밑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그 우울감을 슬픔을 상실감을 여기 십자가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못 박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설명을 쉽게 말해야지. 설명을 비유를 잘한다 했으니까. 부부가 싸웠어요. 구선미 권사님하고 오집사님이 싸웠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싸웠다고 쳐봐요. 싸웠는데 구선미 권사님이 콕콕 찌르는 말을 했어. 오집사님한테. 오집사님한테. 그러지 않겠지만은 콕 해서 당신은 왜 이래? 그러면서 콕 집었다고. 그러면 오집사님이 성질을 팍 내기 전에 어디로 가? 오집사님 어디로 가냐고. 십자가로 간다 이 말. 십자가로 가서 내가 저 여자 옆편에 그냥 확 하려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어디로 간다고? 십자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서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단 말이에요. 못 박으면 그게 정서적인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성령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가게 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그 사랑으로 구선미 권사님을 저 옆에 내를 내가 사랑을 하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해요. 왜 나만 먼저 사랑해야 되냐고. 해봐. 시작. 그 왼수 같은 거는 그대로 있는데 왜 내가 먼저 맨날 나만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나만 십자가에 가야 되냐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우리 박건호 목사님 그런데 아니 다 그래. 왜 나만 맨날 먼저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을 박아야 되냐고. 그만큼 박았으면 되지. 그만 박아도 되잖아요. 주님 나 이제 많이 박았어. 저 인간이 박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거는 살아있고 나는 안 박아가지고 언제까지 박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을 언제까지. 우리 엄마는 안 박는데 왜 나만 박아야 되냐고. 우리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 좀 변화시켜주지. 왜 내가 맨날 십자가에 가가지고 엄마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주님의 법칙이에요. 왜냐? 은혜를 받은 자가 다가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비유를 이렇게 잘하는지도 몰라, 그죠? 정말이에요, 정말. 누가 나의 헌담을 했어요. 가가지고 따지고 싶어요. 왜 이랬냐고 그러면서 따져가지고 막 들이대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어디로 간다고요? 말은 잘해야 된다. 십자가로 가요. 그래서 뭘 박아요?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빛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서적으로 축복이 임한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대로 숯불을 그 머리에다가 놨어요. 말씀이 있어 없어요? 네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면 숯불을 거기 머리에다가 놓는 거다.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렇게 따라해요. 원수를 용서하면 숯불을 원수 머리 위에 놓는 거다. 시작. 그러니까 이대복 목사는 무서운 사람이야. 원수를 잘 용서해 주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사님, 도색차가 우리 교회 앞에 불법 추정차 금지구역 노란색 그리려고 해요.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감히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도색차가 와가지고 노란색을 칠한다고? 딱 왔더니 진짜 도색차를 칠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스톱. 그만. 안 돼요. 도색차 안 돼. 지금 여기다 노란 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전 시의원한테도 전화하고 시장님 비서실도 전화하고 주차관리했다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철수했어요. 마음이 통쾌해. 아멘이라잖아.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됐다 이제 안 하겠지. 그럼 막 따졌어요. 이장한테 가가지고 여기 양질이 이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누구한테 동의를 받고 이 불법 추정차 노란색을 근 거예요? 우리가 여기 200m 이렇게 노란색을 긋는데 거의 한 100m는 우리 땅인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읍장한테 사인을 100명을 받고 남양주시 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심의원에 통과해가지고 주차관리과에 가서 도색차가 나오게 했습니까? 내가 따졌죠. 막 취소하라고 바꾸라고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그때 내 모습을 하나님은 CCTV로 담았을 거야. 모르겠어. 나는 어떤 표정을 했는지. 아마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했을지도 몰라. 그러고 갔는데 몇 달 후에 요 밑에 집 주차장, 주인, 그 동생, 부읍장,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주무관들, 이장 다 모여가지고 날 찾아왔습니다. 절 찾아와가지고 이 주차한 차들 때문에 버스가 여기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버스 임대한 그 버스 회사들이 다 나간다고 한다고 이 주인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러면은 일단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동의를 구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꿀먹은 벙어리야.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사인도 안 맞고 누구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노란색을 긋냐는 말이에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읍장님, 부읍장님, 주무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골목이 버무리야. 근데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때 정신이 버떡 나면서 여기 가슴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냥 그러라고 해. 주님,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승질 낸 거 아시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승질을 내지 말게끔 해주시든지. 내가 낸 거냐? 네가 낸 거냐? 그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 왜 그걸 그라고 하냐고. 전도사님은 목사님보다 영성이 좀 떨어져. 근데 우리 원로 사모님은 영성이 뛰어나. 담임 목사님이 그라고 하잖아. 그냥 내비둬. 저도 싸울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동의 몇백 명 받아가지고 저거 지우라고 타넣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저께 오나무 종무식에서 하나님은 참 야속해. 오나무 종무식 닦았는데 우리 집사람 국회의원 상 받고 안세자 성도님도 상 받는 날 축하하려고 갔는데 내 앞에 그러고 나한테 나도 아는 척 안 할래다가 성령님이 먼저 다가가. 승질나고 내가 먼저 또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되냐고 잠깐 얘기를 성령님하고 대화하다가 졌어요. 또 제가 우리 또 이제 인사 한번 잘해. 안녕하세요 이장님. 참 야속해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안 박았으면 좋겠는데 받게 만들어. 자존심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야 돼. 사역자들은 옆에 분한테 자존심은 개나 줘라. 시작. 똥이에요. 그거는 똥. 응? 그러니까 똥개한테 줘야지.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사역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그렇게 인사하고서 참 아이러니하죠. 다 식이 끝났어. 갈라 그러는데 목사님 요 3층에 떡 드시고 가세요. 다과 드시고 가라는 거야. 근데 또 그게 이장 협의해서 또 낸 거라네. 아, 나 정말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아, 참 그래. 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건 인사했는데 주여 성령님이 이제 인사하고 참 깨끗하고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붙잡아가지고 또 떡 먹고 가라는데 그거 뭐 이장 떡이라네. 이장 협의회가 딱 내가지고 내가 내면 좋겠구만. 갔는데 야 먹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서서 먹는 건데 환타, 미란다 이런 거 1.5리터 갖다 놓고 떡도 어디서 안 보여. 우리 성격에는 기다렸다가 먹는 스타일 아니잖아. 그냥 와버렸지 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정서적인 축복이 도리어 임하는 거야. 저 그냥 마음이 자유해요. 자유하다고. 근데 만약에 계속 싸웠어 봐. 여기 밑에 집 주차장 집 김장 하는데 내가 그랬지. 김장 잘하세요. 속으로 그랬지. 이 대복은 그럴 수밖에 없어. 헤쳐먹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와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빛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정서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 그게 사실은 지혜가 아닙니까? 이 꾹 다물고 있는 분은 뭐예요? 지혜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 정서적인 축복은 성령으로 행할 때 받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그게 영광인 것 같지? 아니요,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거짓 영광 말고 가짜 영광 말고 진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해야 되는데, 그 진짜 영광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웃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악수를 청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을 딱 못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정서적인 축복은 임한다. 간단해지요? 심플해요? 어려워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 얘기하는 거고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정서적인 축복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행하셔서 정서적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